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삽니다. 그리고 불만에 대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그 국회의원이 좋은 예인 것 같은데 이분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사셨던 것 같습니다. 뭐 똑똑한 분이고요. 뭐 국회의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똑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분입니다.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인생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1급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키울 자신이 없더래요. 우리나라가 뭐 잘하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긴 좀 어려운 나라인 것만은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버려두고 아기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기가 우리나라보다 한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아이를 키우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어렵지 않게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면은 뭐 좋겠으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비자를 받기가 직장 비자를 받기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뭐 싫든 좋든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을 겁니다. 타셨겠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하다가 딱 든 생각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뭐 이 어려운 공부도 다 마쳤는데 뭐 정치라고 내가 못할까? 왜냐하면 정치를 해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 아니면 정치가 아닌 다음에 뭘로 이 사회를 바꾸겠습니까? 정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통해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바로 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실행에 옮겼답니다. 참 궁하면 통하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쉬운 거지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여러분 요즘 뭐 명태균 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뭐 그분 말이 어디까지 맞고 틀린지 우리는 모르는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천을 받는 게 어려운 거구나. 공천 받는 게 어려운 겁니다. 유력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뭐 무슨 배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정치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바로 국회의원이 돼버렸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이제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만들어낸 기적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정치인과 예수님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세상을 바꿔보자는
뜻을 갖고 있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을. 자, 그런데 뜻은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죠. 정치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뭐 이것보다 효율성 따지면 이게 정치가 최고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시간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바꾸니까 한순간에 그냥 민주사회가 평등사회가 된 겁니다. 이 개벽이죠, 개벽.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시스템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김일성이 쳐들어오게 되면 한순간에 그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인은 가장 이상적인 이 제도, 이게 뭘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은 이런 정치인의 정책을 투표로 독려하기도 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기도 하고, 또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정치는 필수 불가결한 사회 요소다. 정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가야지. 어떻게 정치 없는 세상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해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귀하고 가장 귀한 것인데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하다못해 우리 어렸을 때 그 바나나를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바나나를 먹어봤어요. 뭐 설명하려고 하면 뭐 이런저런 다른 과일과 뭐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정치만큼 빠르고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 없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세상을 빨리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수단을 내팽개치시고 아주 엉뚱한 방법으로 세상을 또 사람을 바꾸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 그걸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본문 말씀을 즉위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취임 선언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취임 연설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다 연설을 하거든요. 거기서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각오와 목표로 나라를 통치할 것인지 대내외에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임하는 순간부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진짜 밤낮 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잠도 안 자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과 맺은 엄숙한 약속이거든요. 이건 그냥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의 운명이 달린 거고, 이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나를 기억할 텐데 가장 중요한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도 대충 통치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본문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즉위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으로 즉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즉위하셨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취임 설교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서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만 백성 앞에서 당신의 통치 목표를 지금 만천하에 공표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취임 목표, 통치 목표가 무엇이냐?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작고 존재감 없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대단히 매력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뜻은 갸륵해요. 하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역사 차원에서 보게 되면 로마는 적그리스도 국가 아닙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로마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국가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악한 제도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시스템 탓이에요. 이 악한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거는 쳇바퀴 돌도 계속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사람의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감동은 있어요. 감동도 있고요, 나름의 멋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동과 멋으로 세상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래서 어떻게 세상에 악을 뿌리 뽑고 세상의 변화를 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사실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가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큰 꿈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세상의 책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책 저 책 열심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나름 문제 분석은 제대로 한다니까. 근데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그게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좋아. 위대한 정치인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위대한 철인 정치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몰표를 줘서 그분이 당선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옵니다. 오긴 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좋아요. 더 좋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집니까? 세상이 더 아름다워집니까? 유토피아가 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했어요. 더 좋아졌지.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이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과거에는 돈이 적어도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없었거든. 차도 없었고, 우리 어렸을 때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냉장고도 없고, 차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다 없었어요. 그럼 돈 쓸 데가 별로 없었거든. 점점 발전해졌어요. 살긴 좋아졌어요. 아유, 살기 좋아졌지, 인정하지. 대신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막 우라통이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예. 살긴 더 좋아졌는데 행복하지는 않아. 만족은 별로 없어. 되게 신기하죠? 예. 이게 이 삶의 문제를 가져오는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외형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외형, 문화, 뭐 과학,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을 계속 바꾼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무리 살기가 좋아져도 여전히 세상은 죄와 악으로 들끓을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다니까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는데 달랐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단언컨대 세상도 사람도 이런 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사람을 바꾸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사람은 어떻게 바뀌고 세상은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저 18절 말씀이 저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저렇게만 사람도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전자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를 따라 사는 겁니다. 도킨스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도킨스가 상당 부분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냥 껍데기고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다른 대안이 있거든. 왜? 살아보니까 알아. 주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유전자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전자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다 우리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난합니까?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정신이 가난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고요. 내 마음이 부유해. 뭐 이러면 내 영혼인데 무슨 문제야? 그럼 여기 안 와요. 왜 여기로 옵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올무에 매여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잖아요. 누가 포로됐어요? 우리가 포로됐거든요. 우리를 얽매는 이 굴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니까 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눈먼 자입니까? 우리가 또 눈먼 자이기도 한 겁니다. 왜? 당장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자,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고요. 또 울어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주님 앞에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고, 앞으로도 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랬더니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셨거든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경험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예,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삶의 구비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셨어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이거 제 고백이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거는 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원래 제 안에는 나쁜 유전자가 많은데 그 유전자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그 조를 따라 흘러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저를 만져주셔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은 그렇게 되니까 변화된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도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정이 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죠? 그게 문제 없어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저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는 목회를 못해.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저를 바꿨고, 그 사랑이 또한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가정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가정과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까? 변화된 가정, 또 변화된 교회는, 변화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꾀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그냥 잘 운영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변화돼서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혁명의 방식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고요, 또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폭탄을 퍼붓잖아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무수한 희생자를 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 아무도 희생시키지 않아. 희생은 누가 돼? 예수님 혼자 희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아.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문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얘기긴 한데 저는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서 제 눈물은 언제 닦아주실까요?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난 여전히 슬픈데, 난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데 아직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한 것 같아.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집사람이든 저든 그런 얘기 자주 하고요. 또 기도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의 눈물을, 또 우리 가족의 눈물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식구들의 눈물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올라올 때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가나안 입성까지 또 다른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광야를 만나야 되고,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등등 뭐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과 그 시간을 이겨내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여정은 우리 성도의 인생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다. 우여곡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 비도 오고요, 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치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래, 뭐 힘들면 그런 질문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인데, 어쨌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긍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 사랑의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미래학자들하고 우리는 다른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통계적인 결과에 의해서 이럴 거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미래를 완성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도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붙들고 인내로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인내 중요하지. 인내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능력의 주님께서 결국 승리의 이야기를 만드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요, 닦아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 눈에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믿어도 돼요. 기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도 있죠. 예수님의 사명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21절 말씀입니다. 자, 요 전에 보면 20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딱 읽으시고 딱 내려놓으니 말씀 맡은 자에게 딱 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딱 주목해서 봤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나 딱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이루어졌어. 뭐가 이루어졌어?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삶 행복하게 할 거야. 행복해 이미.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강한 의지의 표현. 어떤 강한 의지의 표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로 소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시고 승리의 인생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또 교회를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하기가 좀 애매한 때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누나네 집에 가서 참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누나가 목회를 하니까 매형이 목회를 하니까 교회 가서 이 복음성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20대 청년이어서 그랬겠죠. 이게 사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다짐했죠.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거의 매일 이 곡을 부르다시피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셨고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사명을 성취하신 것처럼 저도 주어진 사명 완수하고 성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자신도 이기게 될 것이고 세상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세움을 입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아버지 이 뜻을 주님 이루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리하여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아버지 잘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